오늘은 이 저녁 시간에는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약속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의 본성을 취하셨습니까? 타락한 우리 인간의 인성을 취하셨어요. 자, 이 사건은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큰 놀라운 뉴스였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독생자이셨고 하늘의 사령관이셨고 인류의 창조자이셨던 분께서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비우시고 내려오셨어요. 그냥 그분 자신으로 오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신이 지으셨던 피조물 한 인간의 모양을 쓰시고 그것도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시대에 이 모양을 쓰고 오셨어요. 아들이 없는 하늘, 사령관이 없는 하늘, 만왕의 왕의 보좌가 텅 빈 하늘이 얼마나 텅 빈 것 같았겠습니까? 그죠? 이 엄청나고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위한 아버지와 아들뿐만의 희생이 아니라 온 하늘의 희생이었어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것이 뭐라고? 온 하늘이 이같이 엄청난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버지와 또 우리를 지으신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가 늘 좀 감지할 수 있죠.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런데 다른 존재들은요, 천사들과 온 우주의 거민들은 이 창조주와 왕을 잠시지만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뭐 잃었다기보다는 그 특권들을 누리지 못하고. 자, 오늘 먼저 찾아볼 말씀은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선언 가운데 이 원수라고 하는 단어, 원수는 일방적일 수가 있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이 원수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에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우리가 번역된 원수라는 의미도 있지만 적이, 적개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오 뭐 이런. 그래서 이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은 그 때를 계기로 해서 두 가지의 이 적의를 본성적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자, 첫째의 적의는 사단으로부터 온 하나님께 대한 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유혹을 받기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유혹할 때에 비로소 이러한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 방금 본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선언하신 이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에게 대한 적개심, 적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와 사단과 우리는 뭐예요? 뭐가 된 거예요?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적의를 통해서 세상에 두 가지의 비밀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 곧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또 다른 비밀은 사단의 비밀, 곧 불법의 비밀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선언을 두고 이제 이 땅에 오시죠. 자, 시대의 소망 407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사단의 속박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닌가? 사단의 속박을 끊는다라고 하는 말은 뭘 없앤다는 말입니까? 무엇을요? 사단에 대한 적대감은 사람의 마음의 본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입된 것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어요? 이것은 인간이 창조된 이래로 가지게 된 제3의 본성이에요. 제3의 본성. 완고하고 억센 의지의 지배를 받던 자가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이끄심에 전심으로 복종할 때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이 제3의 본성은 재창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창조주는 누구예요? 창조주는 그리스도시죠. 재창조주는요? 그분도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기적은 하늘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선언대로 이 일을 위해서 결정된 대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 그 기적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창조주가 이 땅에 인간의 모양을 쓰시고 오시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의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건 기적이에요. 그것을 보면 우리는 그 기적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요,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좀 서론적인 말씀이 늘 깁니다. 좀 띄엄띄엄 이렇게 말씀드리더라도 좀 잘 이렇게 조화롭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타락하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인간이 가졌던 본성, 제1본성, 아담이 가졌던 본성이죠. 예. 자, 그것은 어떤 본성일까요? 어떤 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담의 마음에.
그때는 하나님께 대한 적이도 사단에 대한 적이도 없었어요. 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말 그대로 적대감을 가질 만한 뭔가가 사실적으로 나와 뭐 할 때 관계되어야만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죄에 대한 사단의 유혹이 없이는 그런 상태에서는 사단에 대한 적의를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뭘 받았습니까? 사단의 유혹이 올 것을 경고를 받았죠. 그러나 그 경고만으로 본성적으로 적대감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단의 유혹이 시작되면 상황은 다릅니다. 부조와 선지자 5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아담과 하와죠. 그들이 사단의 최초의 암시를 단호히 물리친다면 그들은 하늘의 사자들처럼 안전할 것이었다. 오늘 앞에서 늘 믿음은 무엇을 받아야만 된다고요? 반드시 무엇을 거쳐야 된다고요? 시험을 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도 뭘 거쳐야 된다고요? 시험. 그들은 뭐가 없는데? 죄가 없는데 왜 시험이 필요합니까? 범죄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처럼 그렇지도 않은데 왜 시험이 필요해요? 근데 그들이 이 최초의 암시, 이 시험이 대단히 힘든 시험일까요? 아니면 가벼운, 쉬운 시험일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매우 쉬운 시험이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한 나무만 너희들이 마음대로 먹고 다른 것들은 먹지 말라 하셨으면 어땠을까요? 근데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탐스럽고 아름답고 맛있는 것들이 많은데 단 몇 가지만요. 단 한 가지만 금하셨어요. 그게 어려울까요? 근데 이 최초의 시험을 이기면, 이 쉬운 시험일지라 할지라도 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리치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늘의 사자들처럼 안전할 것이었다. 자, 그러면 이 시험은 좀 뭔가 아브라함에게나 또 누군가에게 주어졌던 오늘날 우리 마지막 백성들에게 주어질 그 엄청난 환난과 시련에 대한 그런 시험에 비교하면 이게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게 끝나버리잖아요. 한 번만 치면 되니까. 그죠? 아브라함만 해도 여러 번 겪었잖아요. 그럼 이것은 특별한 뭔가가, 그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한번 유혹에 넘어가면 저들의 본성은 너무도 타락하게 되어 그들 스스로 사단을 저항할 능력이나 의향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었다. 사람은 천사보다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조금 못하게. 왜요? 왜 이왕이면 천사들도 어차피 뭔데? 피조물인데 비슷한 존재들로 만들어 주시지 왜 조금 못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이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그게 뭡니까? 왜 지구를 창조하시고
왜 인간을, 사람을 멋지게 만드셨어요? 지구 창조는 그냥 하나님의 어떤 그냥 특성이, 그분의 신성적 특성이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그래서 원하시기만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우주의 공간은 넓고 그죠? 넓게 만드셨기 때문에 어딘가든지 원하시면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를 창조하신 것은 그런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특수한 프로젝트에 의해서,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자, 예를 들어서 아담이 이 첫 번째 시험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이 특별한 프로젝트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7,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7,000년의 구속이 정리되면 승리한 이 지구성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존재가 되죠?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아까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본성이 하늘 사자들과 같이 된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지금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하늘 정부에 어떤 공간이 있다고요? 그거 왜 생겼어요? 잘 아시죠? 사단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반역함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의 결과로 쫓겨났죠. 거기에 무슨 공간이 생긴 겁니까? 빈 공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채우실 계획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요? 이 땅의 존재들을 통해서 채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채워질 때는, 그러면 채워질 때는 하늘 사자들과 같이 되어야 그게 맞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보다 낮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뭐 좀 다르지 않아요? 막 이랬다 저랬다. 무엇을 알기 때문에. 지금 거룩한 하늘의 존재들, 그들이 직접적으로 경험으로 얻지 못한 어떤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서도 뭐 했습니까? 승리했어요.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아담이 첫 번째의 시험을 승리하면 천사와 같은 존재,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졌던 본성을 가질 것이었다. 왜요? 천사들은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본성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 저항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왜? 그들은 범죄하지는 않았지만 뭐는 했어요?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은. 그죠? 그래서 이 선악의 대립 간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이것을 간접적으로 얻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람이 타락함으로
갖게 된 두 번째의 본성.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까 하나님께서 선고하신 그 선언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대한 적대감, 적이죠. 그런데 그 적이는 아담 당시에 주어진 그 선은 단순한 그 시대의 적이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 59페이지인데요. 무죄한 부부가 악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분은 그들에게 선한 것을 풍부하게 주시고 악한 것은 주시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명령을 거스리고 금단의 나무 실과를 먹었으며 이제 그들은 평생 동안 그것을 계속 뭐한다? 먹을 것이다. 즉 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미 뭐하고 있는데요?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계속 먹을 것이다. 그때로부터 인류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고통을 당할 것이었다. 얼마나?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이 금단의 나무를 먹을 것입니까? 자, 이것은 범죄할 때에, 죄를 얻게 될 때에 가지게 되는 속성을 예언한 것이지, 모든 사람이 다 강제적으로 그냥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타락한 본성이 끼치는 영향과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극도의 그 타락한 상황까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 먹게 될 것이다. 아니, 왜? 한 번의 실수로 끝내실 수도 있잖아요. 용서하시고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왜 여기는 계속 먹을 것이다, 평생 동안? 아담이 몇 년 살았습니까? 평생 동안 얼마나 먹었을까요, 그럼? 그런데 성경에는 실제로 그것을 먹었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의미가. 그는 인류의 대표자이면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악에 대한 지식을 이 선언이 이 땅에서 기적으로 성취될 때까지는 먹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선언을 주실 때 아담이 살아있을 때 930년이나 살았는데 그때 진작에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고 왜 4000년이나 지나서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때의 상황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왕에 보면 717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세상 역사의 가장 어떤 시기에? 어두운 시기에 일어날 것이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아담이 얻은 최초의 그 악에 대한 지식이 뭐 할 때까지? 인간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거의 뭐 할 때까지요? 아주 최고의 극까지 한계에 이를 때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한계에 이르렀을 때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니까 에덴에서의 그 범죄와 타락은 이제 뭐예요? 시작일 뿐인 거예요. 한번 얻은 것은 뭘 해야 됩니까? 뿌리를 뽑아야 되겠죠. 부조와 선지자 61페이지입니다. 그들은 부조와 선지자요. 61. 그들은 그들의 본성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었고, 자, 첫 번째 죄로 인해서 본성이 뭐 했다고요? 부패.
두 번째는 그들이 악을 저항할 그들의 힘을 뭐 했고? 감소시켰고. 세 번째는 사단이 그들에게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말씀을 들었다. 그들은 어떤 상태에서 유혹에 굴복했다고요? 무죄한 상태에서. 죄를 모르는 상태에서 유혹에 굴복했다. 죄책을 의식하는 지금의 상태에서는 그들은 그들의 성실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의 신분이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죄를 범해서 얻었을 때 또다시 어떤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 짓지 않았을 때 처음 죄 짓는 마음하고 어때요? 그 유혹을 저항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르죠. 내가 어떤 형제와의 관계에서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깨끗해 아주 원만해 그런 상태에서 형제와 불화를 갖는 것과 형제와 한번 싸운 적이 있어 또다시 불화를 갖는 거 다르죠? 이왕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점점 뭐하면 할수록 시간이 가고 증가되면 될수록 그리고 그 죄의 속성을 우리가 취하면 취할수록 저항력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의 속성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계획을 발표하시고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어떤 구원을 주시는 겁니까? 어떻게? 그냥 대충 끄집어내서 하늘에만 갖다 놓으면 됩니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이 악의 속성이 무르익고 한계가 차기까지 4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셔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으로 하여금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신의 속성을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인간에게 자신의 속성을 타락시킬 수 있는 최대한의 지점. 그때가 바로 언제였다고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였다는 거예요. 그 한계의 증거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어디서 나타났어요? 우리의 가장 타락한 뚜렷한 모습, 증거 어디에 나타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거죠. 우리는 그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악할 수가 없어요. 타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그것을 다 감당하시고 지시고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가능성도 전혀 없는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승리는 우리 죄인들로 하여금 죄의 본성은 물론 그 결과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보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언제 다시 한번 반복된다고요? 마지막 때에. 오늘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과 또 누가 이루어야 된다고요? 마지막
진짜 혈통적으로도 뭐예요? 아담의 후손인 아주 그냥 인간이, 사람이 그런 것이 나타날 때 구속의 역사는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세상은 가장 어두웠지만 재림하실 때도 언제예요? 역시 가장 어두운 시기다라고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암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은 비칠 것이다. 그 빛이 뭡니까? 어떤 빛이에요? 그 빛은 2000년 전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지만, 빛이었지만 마지막 때에는요 그리스도로부터 반사되는 14만 4천인들의 빛이 세상 암흑을 비출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본성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입된 제3의 본성이에요. 은혜. 자, 이 본성은 좀 아주 특별하죠. 자, 시대의 소망 122페이지입니다. 예, 122, 123.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타락된 우리의 본성의 욕구를 물리칠 수 있다. 없다. 맞습니까? 네. 사단은 이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올 것이다. 무엇을요? 그 통로가 뭐라고요? 타락된 본성의 욕구. 그리스도께서는 원수가 각 사람에게 와서 인간의 선천적인 약점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거짓말로 올무에 빠뜨리려 할 것을 아셨다. 그러므로 우리 주께서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땅을 어떻게 통과하셨다고요? 먼저 통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길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 사단과의 투쟁에 있어서 우리가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다.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이유가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그분께서는 가장 먼저 가셔서 길을 만들어 주셨다 그랬어요. 자, 우리로 하여금 뭐 할 수 있는 길? 이길 수 있는 길. 자, 이 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쓰시고 오셔서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심으로 이루신 재창조된 본성입니다. 타락의 최고의 한계까지 이른 우리의 본성, 그것을 당신의 완전한 의로 속량하시고 대체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거룩한 인생을 뭐 하셨어요? 죄 없는 당신의 거룩한 인생을, 죄 짓지 않은 거룩한 인생을 희생하셨어요. 뭐 하시기 위해서요? 이 길을 주시기 마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서 만들어진 창조된 본성이에요. 이 본성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시는데 뭐만큼은요? 누구만큼은 지으셨어요? 아담만큼은 손으로 지으셨잖아요. 재창조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손으로 지으셔야 돼요. 그분의 거룩한 인성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완성하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개발하시고 완전한 의로 이루신 그 인성을 우리 죄인들을 위한 희생의 값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 311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로 당신의 본성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예수께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그런데 이렇게 얻으신 당신의 본성을 어떻게 해요?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분께서 오셔서 취하신 이 승리하신 당신의 본성, 이것은 자, 하늘 보좌에 계실 때 있던 본성입니까? 없던 본성입니까? 없던 거예요. 이 본성은 그분께서 인성을 취하셨을 때 처음으로 그분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인성은 그분이 희생값으로 드리실 때까지 흠과 점이 전혀 없었어요. 4,000년 동안 유전되고 태화된 그 인성을 취하시고 죄의 모든 속성의 유혹과 영향 아래에서 계셨지만 그분은 죄와 전혀 그는 나와 관계할 것이 없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은 이 극도로 4,000년 동안 극도로 타락한 이 인간 본성을 당신의 의로운 품성으로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다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죄의 본성을 속량해 주시고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자,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의 주석입니다. 화이트 주석. 요한복음 14장 15절의 주석입니다. 인간의 성정으로 가능한 순종. 우리가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말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누가 섬기죠? 우리가 가진 성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당연한 거죠, 그죠? 왜? 우리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가진 본성을 속량해 주셨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인해서 용서를 받고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우리가 천사들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아무 힘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그분께서 마련해 주신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께서 선물해 주신 그 본성은 천사의 본성이 아니에요. 그분이 취하셨던 우리와 같은 인성이었고 그분이 승리하셨던 인성이고 흠없는 본성이에요. 다시 시대의 소망입니다. 123페이지. 예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 안에는 사단의 궤변에 반응한 것이 조금도 없었다.
그는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으셨다. 그는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무엇일까요? 누구의 신성입니까? 누구의 신성일까요? 자신의 신성이에요? 아버지의 신성이죠. 아버지의 신성과 연합되었다. 그는 성령의 내자심으로 투쟁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고 있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손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무엇을? 이제는 누구의 신성입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때는 누구의 신성이었고요? 아버지의 신성이었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 신성은 누구의 신성이에요? 그리스도의 신성이에요. 굳게 붙잡게 함으로 우리로 어떤 품성을? 완전한 품성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런데 이 일을 성취하는 방법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는 어떤 수단을 통하여 사단과의 투쟁에서 승리하셨는가? 그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는 오로지 무엇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만 시험을 대항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구속 사업을 시작하실 때 무엇을 거쳐야 하셨습니까? 시험. 근데 그 시험을 대하셨을 때 무엇으로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뭡니까? 기록되었을 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뭡니까? 아버지의 신성. 살아남는 이들 327페이지입니다. 사단이 도전하여 올 적마다 기록하였을 때라는 영원한 진리를 방패 삼아 막아내셨다. 사단이 저기를 드러낼 때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대항하셨다. 그분의 인성은 우리와 같은 성정이었어요. 그러나 그 성정으로 아버지의 말씀의 신성과 뭐 시켰어요? 결합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그리스도께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제는 뭐밖에 없을까요? 결코 기만과 그 속임수로 그분의 도덕적인 품성을 더럽힐 수가 없어요. 이제는 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는 육신을 무너뜨리는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누구를 통해서요? 유대인들을 충동시켜서 그를 죽이려고. 너희는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여러 번 강조하셨잖아요. 왜 그랬다고요? 네. 사단이 뭘 노리고 있는 겁니까? 이제는 도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뭘 취하려고요? 이 육신을 취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계획대로 취하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사단이 그리스도께 그것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아까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의 기만에 반응할 수 있는 죄의 요소, 속성이 전혀 없었더라.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신의 성품입니다. 자, 시대의 소망
다시 664페이지입니다. 아예 생략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14장에는 어떤 약속이 있죠? 내가 무엇을 준비하겠다. 가서.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주여 누구를?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귀중한 이 믿음의 진리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어디에 있고?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뭐하라? 믿으라.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이기는 길, 방법이라는 거예요. 12절 11절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건 뭐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보다 큰 것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내가 없으면 그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성취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배웠지만 그분의 공생애 동안 복음의 영역은 어디였어요?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대였어요. 그 제자들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온 세상에까지. 그죠? 그들의 그 큰 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거예요. 말씀의 결론으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뭐하면? 사랑하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그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가 아버지의 일을 내가 저들에게 다 뭐예요? 다 이루었다.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다 저들에게 이루었다. 내가 아버지를 뭐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계명을 순종하고 성취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내가 지금 너희에게 명하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뭐하라? 믿으라. 그것이 뭐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알고 믿는 만큼,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알고 사랑하고 믿는지를 알게 되죠. 그만큼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분을 닮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할 수 있어요? 바랄 수 있습니까?
저는 모르지만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알아서 주시옵소서. 맞는 기도입니까? 우리 그런 기도 잘하죠? 맞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허락을 아는 만큼, 깨닫는 만큼,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아는 만큼 구할 수 있어요. 여기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구하지 않는데 주십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아무거나입니까? 그 무엇이라는 것은 퀘션 마크가 아니고 내가 아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면 너희에게 뭐 하시겠다?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구하면 줍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오늘날처럼 우리에게 그분의 뜻,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선물이 오늘날처럼 밝히 공개된 때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이제는 펴기만 하면 다 나와요. 그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과거처럼 당신의 손을 덮어두시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펼치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구하면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처럼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그분의 의로운 그 생애를 밝히 보고 믿을 수 있는 시대는 예수님 시대 그 이후로는 결코 없었어요. 지금처럼. 그죠? 네,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분의 인성이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내어주시고 희생하셨지만 그분의 인성이 무덤에서 영원히 잠잘 수 있습니까?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무덤에서 무엇을 입고 나오셨어요? 불멸을 입고 나오셨어요. 그런 것처럼 그분의 신성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또한 그런 불멸의 인성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산상복음 27페이지에 보면 마음속에 받아들여진 그리스도의 은혜는 저기를 제거하여 준다. 어떤 적입니까? 어떤 저기를 제거하여 주신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저기. 그죠? 율법에 대한 저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 그 본성을 제거하여 준다. 무엇이? 그리스도의 은혜. 38페이지요. 산상복음 38페이지. 사랑은 마음을 가득 채울 때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들로부터 받는 호의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운 사랑이에요. 사랑의 본질이 원래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본래의 이 타락한 본성은 사랑도 어때요? 우리가 뭐 할 때만 우리가 입은 만큼 돌려주는 사랑이죠.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본질이 어떻다고요? 그런 거 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이다? 흘러가는 것이다. 흘러간다라고 하는 건 살았다는 얘기죠. 아까 산믿음 그랬는데. 사랑은 품성을 개조하고 충동을 억제하며 적의를 제거하고 애정을 고상하게 해준다. 이 사랑은 우주와 같이 넓으며 천사들의 그것과 조화를 이룬다.
그분의 이 사랑을 믿고 그분의 본성을 선물로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진 14만 4천인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시험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시험이 있어요. 우리는 그 시험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어떤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어떤 길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 없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창조하신 그 마련된 길, 그 길이, 그 방도를 만미암지 않고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이들은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분이 오시기 전에 4,000년 동안 타락한 본성에 대하여 완전히 싸그리 간과함을 받게 될 겁니다. 뭐가 있어요, 그러면? 왜요?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악한 본성으로부터 우리는 뭐 받았어요? 구속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기에 오셔서 속량해 주셨으니, 용서해 주셨으니, 대신 갚아주셨으니 우리에게 뭐 있습니까? 간과됩니다. 뭐 어떤 사람처럼 4,000년 전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을 때에처럼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게 뭐예요? 그의 도말이죠. 자,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대총회 회보 1893년 회보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본래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는 새 땅을 만드실 때 그들이 결코 타락한 적이 없었더라면 가득 채워졌었을 것처럼 그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는 이 세상으로부터 새롭게 창조된 땅을 채울 한 백성을 모으셔야만 한다. 이 일이 구속사업에서 하나님의 능력인 이런 구원의 말씀을 통하여 성취될 때 그것은 과연 실제적으로 성취될 것이요, 그것은 만물과 더불어 이 세상을 만드신 그의 근본 목적이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것이요, 그때에 완전하여진 온 우주 세계 곧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고 외칠 것이다. 창조의 최초의 계획대로 돌아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얼마의 세월이 필요되었습니까? 7,000년. 여호와 증인들이 창조를 어떻게 주장합니까? 창조의 시간을 7,000년으로 주장하죠. 그런데 실제 창조는 며칠이고 7일이고, 그 다음에 재창조의 완성은 7,000년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 목적의 성취에 최종 영광스러운 특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될 것입니다. 허락과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주님의 주시는 그 선물의 놀라운 능력의 방법,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다 승리에 이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